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란 어떤 종교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보는 초신자들은 기독교는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인데 왜 우리가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결코 이스라엘 민족만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으셨고 사랑하시며 전 인류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인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방법으로 한 작은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약속과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좀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학교에 한 클래스에서 전체 학생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몇 학생을 택해서 어떤 역할극을 시키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택한 학생들의 역할을 통해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경우 교사의 목적은 모든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지 그 택한 학생들만을 위한 교육은 아닌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남자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들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복은 여전히 유효하여 그들의 자손이 증식되어 가고 땅 위의 사람의 수는 증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떤 악한 것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지으셨으나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은 그 자유의지로 선보다는 악을 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교만하여 거역하기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랜 기간에 걸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보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인간에게 주시는 복으로서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을까? 나도 이런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에 의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복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나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그 축복한 사람에게도 복을 내리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저주한 자를 또 저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고 약속하셨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셨으나 그 자손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약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신 후에 모세로 하여금 이들을 구출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직후부터 하나님께 불평을 하며 말씀을 거역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며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직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민족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달래시기도 하고 경고도 하시며 때로는 엄히 징계하시기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언약을 하셨으므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으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자기들만 복을 받는다고 잘못 생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 즉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읽으면 구약 성경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경전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을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으며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새로운 약속의 시대가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 백성들이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내 이를 거부하였고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불순종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며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됨에 따라 그들의 역할은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에서 동서로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은 없어지고 세계 복음화 시대가 열리는데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을 받을 것임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인종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 한다는 모범을 보이려고 하셨던 계획은 실패한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실패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것임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실패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우리 한국 민족이 그러한 역할을 맡았더라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을까? 아니 세계 어떤 다른 민족이라면 성공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느 민족이라도 실패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인간이라면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 중에 어느 개인은 비교적 신실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한 민족 또는 한 나라가 모두 신실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히틀러 치하의 독일은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하는 등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독일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민족이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그런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악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바로 우리의 실패이며 우리 모두도 같은 상황이 주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젠가 미국의 한 미식 축구팀의 감독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보다 패했을 때 더 소중한 자료를 얻는다. 승리했을 때에는 승리한 기분에 들떠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지만 패했을 때에는 우리 팀의 모든 약점을 철저히 분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것임을 아시면서도 계획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실패를 보고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한 모범을 보였더라면 오히려 우리는 그들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이토록 불순종하고 악행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보다는 할 수만 있으면 용서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 그 과정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악한 성품을 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등등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여 지금은 버림받은 것 같지만 언젠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훌륭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